지난 주일부터 복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의 설교는 복음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을 위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행하라, 정확하게는 낯선 자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먼저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삶 주셨음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은 새로운 관계 맺기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건강해지려면, 또 분명해지려면 나와 상대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존재가 분명해지면 관계는 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추해를 시작하기 전에 좀 잡담이 될 수 있겠으나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저는 조카 며느리를 맡습니다. 제 동생 첫째가 12월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로서는 조카 며느리가 한 사람 생기는 것이지. 그런데 이 결혼하게 될 조카 며느리가 지난 8월 달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축하하러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살짝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결혼은 12월 달에 합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은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할머니 되시는 분에게, 그 할머니 되시는 분의 생신에 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이 고민을 저 혼자서 살짝 한 이유는 제가 결혼할 때 좀 유별나게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저희 어머니 성격이 워낙 강하신지라 제가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데려오면 괴롭힐 게 너무 분명해서 제가 한 사람 데려올 건데 그 인사하는 날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라 그러냐, 내 딱 지켜볼 거다 이러시는. 그럼 뭘 지켜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가 네 뭐 보고 좋아서 결혼하려겠노? 첫 번째는 결혼할 뜻이 분명하게 있는지 그걸 결혼을 허락하는 부모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뜻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너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제 집안 식구가 되는데 집안 식구가 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나는 분명히 딱 쳐다볼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쳐다본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인사드리러 지금의 아내가 온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왔는데 제일 먼저 아이고 왔나 이렇게 하고 저희 어머니가 주방에서 과일을 내옵니다. 그럼 뭘 보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지, 어머니 이렇게 하고 하는지,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받아 먹는지 아니면 나와서 같이 챙기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거 치울 때 몸만 쏙 빠져 안 나가고 아이고 이거 설거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주방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집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유심히 보는지 안 보는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인사드리러 갔는데 이 집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결혼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무엇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 무엇도 눈에 안 들어와서 왜 내가 아직 결혼 전인데 내가 왜 벌써 이걸 해? 이렇게 입장이 되고 내가 거기에 손님으로 간 건데 왜 벌써부터 내가 과일을 깎고 그릇을 치우고 그걸 내가 왜 해? 이런 입장이라면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고 어른들은 판단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딱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미리 좀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별 말 안 했는데 제 아내는 통과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냐, 여기서 관계가 나옵니다. 나는 이미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작정을 했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야. 이 마음이 확정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는 내 부모야. 이분이 내 가족이야. 새로운 가족이야. 이렇게 존재가 결정이 되면 관계는 훨씬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시부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자리는 인사드리는 그 자리는 서로 불편한 자리가 되고 서로의 행동은 서로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가장 탁월한 언어로 표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관계 맺기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을 조금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과거의 우리 신분, 과거의 우리 태도가 본문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꽤 많습니다만 한번 목소리를 합하여서 본문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 우리,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신분, 존재가 1절로부터 3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면 마귀, 사탄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탄의 자식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상태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우리의 존재가 죽었기에 하나님과 어떤 것도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큰 사랑을 베푸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종종 접속사나 전치사를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4절의 앞부분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있던 이야기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모습에, 그 권세에 억눌려 살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4절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에베소 성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하나님께서 너 구원하셔서 너 천국 11호 배정해 주셨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늘에 올라갈 그때에도 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누리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오르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함께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까지 오르는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만 하면 자꾸만 반쪽짜리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맞춤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단위와 앞에 있는 수는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 띄우고 쪽짜리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국어 문법상 이야기고 저는 이것을 한 단어 하나의 용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쪽짜리 구원. 그 반쪽짜리 구원이 무엇이냐? 그 반쪽짜리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것만 아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해서 내게 구원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내가 믿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믿어서. 그래서 믿었습니다. 믿고 나면 그다음 어찌 되는데요? 그럼 다 끝난 거지요. 그럼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제 고민할 게 없지요. 할 게 없지요. 이거는 구원파식의 구원 이해입니다. 이거는 이단들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점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가까이 나감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었으나 내가 누리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완성시켰었으나 완성된 그 구원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일은 아직 남겨져 있는 일입니다.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향해 가야 될 입장,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 구원으로 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이 모든 일에 성경은 너 혼자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있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성전인 교회가 있어. 그러므로 모두는 다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하나님께로, 점점 구원의 완성으로 향해 가게 되는 거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관계를 빠뜨리고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빠뜨리고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반쪽짜리 복음에 집중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에 집중해서 나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잖아. 그래서 나머지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냥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옵션입니다. 구원의 옵션이 교회 생활, 구원의 옵션이 목장 생활, 구원의 옵션이 내가 이 교회에 속할까 저 교회에 속할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전도 현장에서 당신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만 합니다는 그 또 간략한 복음의 메시지만을 복음의 전부인 줄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 사함만 아는 것은요, 반쪽짜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 아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왜 반쪽짜리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고백 속에는 관계가 빠뜨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빠뜨려져 있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20살 된 청년에게 한 30만 원씩 돈을 줬다고 합시다. 하나는 범죄고 하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조 교제인 경우에는 범죄입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30만 원씩 왜 주겠어요?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요즘 청년들은 명품 가방 벌써 한다던데 명품 가방 필요하지? 내가 사줄게. 모르는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범죄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든 나는 30만 원이 필요해. 나는 명품 가방이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의 제안을 나는 받아들일래 라고 하면 죄로 이미 기울어진 마음과 죄로 유혹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한 자도 그것을 요구한 자도 범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20살 청년과 그 남자가 아버지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일 용돈 30만 원씩 주는 거 가지고 범죄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30만 원씩 주겠지. 그렇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받는 딸도 아버지 30만 원 줄 때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용돈이 너무 작아 이러면서 오히려 투방하고 그렇게 하지요. 무엇이 차이 나느냐면 3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의 차이지.
똑같은 제사함입니다. 똑같은 제사함인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제사함 내게 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오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약속했던 제사함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가 참된 신자라고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시겠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제사함을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참신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관계가 없는데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 하고 베풀어주는 하나하나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강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을 때 제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내가 지은 지난날의 모든 죄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고한다면 같은 것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전혀 다른데 자꾸만 우리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관계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관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됨, 신자됨에 대해서도 자꾸만 오해합니다. 저희 교회를 등록하고 새가족관을 마치면 우리가 교인이지 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곰곰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정말 기쁜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지, 그게 되어져야 이 사람도 이제 기쁜 교회 가족이 되었구나,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감격을 알게 되었구나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반쪽짜리 복음만 아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토록 중요한 관계를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애써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배웁니까? 복음의 첫 단계는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뀌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마귀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아버지였던 마귀, 악한 영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것, 그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율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있다니까요. 원수되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그걸 통해 복음을 맛보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맛봐야 되는 것은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이 되는 관계,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가 1절, 2절, 3절, 4절로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 말은 반쪽짜리 복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온전함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4절로 끝나지 않아요. 12절, 14절, 16절, 18절, 19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집니다. 동시에 교회를 알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알게 됩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는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속주에 속해 있으면서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사탄의 위가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는 말은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왜 필요하냐면 지옥 불을 뗄 때 연료로 쓰기 위해 하나님 만드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출발은 하나님께는 물론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조차도 제외된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어두운 데 사람, 바깥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야 했던 자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위로든 옆으로든 형성되지 않았던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 하는 것은 성전 때문에 표현된 것입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울타리가 쳐집니다. 담이 쳐지는 것이지. 그런데 그보다도 더 바깥에 있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들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바깥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들어올 수 없고 바깥에 거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두꺼운 담을 칩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한계였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화평이신데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평화나 이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화평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무엇부터 누리느냐 하면 이 화평부터 누립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뭐냐에 대해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아주 두꺼운 돌이 있었다. 아주 두꺼운 담이 있었다. 아주 두꺼운 장벽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담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 그게 복음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야. 그러니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도 원수,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동시에 전에 민족별로, 나라별로, 언어로 갈려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 모든 담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함께 구원받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데 저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쟤만 미워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너가 예수 안에 있다며. 근데 예수가 화평이라니까. 그 화평이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일 하셨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너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화목의 근원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만듭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심지어 원수되었던 사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한 사이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요, 여기까지 알아야 십자가라는 거지. 이 정도 되어야 복음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들어보질 않아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아요. 나도 신자입니다, 신자.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복음을 더 배워야 될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 가야 될 존재인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자꾸 나는 온전한 신자,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신자로 착각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닌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전도회 회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자주 등장해야 되는데 젊은 쪽이든 나이가 든 쪽이든 상관없이 고부 갈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교회 반찬할 때 시금치는 빼라. 이 대화가 교회 안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고, 예수 믿는 시어머니고, 예수 믿는 시아버지고, 예수 믿는 사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원수 되었던 것조차도 하나로 만드신다라고, 그게 복음이다라고 설명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살지 않아요. 살지 않는 거는 둘째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대 갈등, 동서 갈등, 남북 갈등,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격이 달라요. 살아온 우리 삶의 내용이 너무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아니요. 복음을 반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안타까움을, 내가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슴 칠 줄 모르니까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일인지를 모르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복음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구원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를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인 것이죠.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반쪽짜리 말고 진짜 온전한 것,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깊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 19절 말씀을 하나씩 곱씹을 때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복음의 첫 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첫 자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도 몰랐고 은혜도 몰랐고 십자가도 몰랐고 천국을 몰랐고 영생을 몰랐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웃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내가 무엇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과 더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네. 죽어 마땅한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네. 그것이 복음의 첫걸음이고, 이 복음의 첫걸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 가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데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셨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원수 되었던 우리가 원수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계속 해오는 일입니다.
나는 완성했습니다.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완성된 사람, 완성된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담을 허무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침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소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전에 있던 사람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전에 있던 것 다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가까워지다가 한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 전혀 다른 하늘의 신령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이고 구원을 더 이루는 일이고 매주 교회로 모여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은혜와 긍휼을 입었고 그래서 원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분명하다면 동일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와 내가 갈등할 일이 무엇입니까? 싸워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아는 만큼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복음을 모르기에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에서, 외인에서 벗어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 하는 바깥쪽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꾸만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교회 왔지 내가 신앙이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 그 말은 나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외국인이야. 그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 몇 푼 줘주면 이번 주는 가줄게.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으로 사는 게 더 좋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게 좋을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도무지 세상 속에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살다가는 내 인생만 허비할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이상 외국인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될 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나그네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여기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잠시 머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기에 뿌리 내릴 생각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교회 용어로 이런 사람을 구경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나만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경우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따로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잠시 여기에 머물 뿐이지 기쁨 가족이지는 않습니다. 나그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꾸만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말하면 나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분은 나그네로 계시는구나. 기쁨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도 문제가 되느냐면 여기가 내 교회야 라고 하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들, 모든 일들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직접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나 비평과 평가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말을 만들지요. 분당을 하지요. 싸움거리를 만들지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그네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3년 동안 새 가족으로 분류했구나.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 순간 또 다른 부모님이 생겼습니다. 시 부모님이 생긴 것이죠. 근데 결혼을 통해서 시부모가 생긴 것은 잠깐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살아가는 중에 내가 얻게 된 새로운 내 부모님이야. 이거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리던가요? 이거 발견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던가요? 3년이면 발견되던가요? 어떤 한 며느리가 시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사는 중에 신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 가족들 다 검사했는데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맞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자기 신장 하나를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가서야 제 아버지입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기쁨 교회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입니다. 처음 시작은 나그네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이건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복음을 아니?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니? 그러면 너희들 사이에 담이 있어서는 안 돼. 나그네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 가족이 되었으면 하나 되어야 돼. 그러니 나그네의 삶을 빨리 벗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나그네 그렇게 살지 마. 외국인 그건 더욱더 안 되지. 그리고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아는 시대에 로마보다도 더 좋은 시민권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님 안에 있잖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잖아. 그러면 기억해. 하나님의 가족과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이야.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 집 식구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식구야. 그 말인 것이지. 여러분들은 제가 특송을 해도 오늘 특송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표현 안 하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저나 제 가족 빼고 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한번 했더니 반응이 하도 안 좋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은 언급하지 않고 주로 우리 가족들만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저는 고초롱 지사님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초롱 지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위로의 말이나 제 속마음을 전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사님 기다리신다고 힘드시지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아동부 부장으로 임명을 할 때에도 집사님 아동부 그 부장을 나이 드셔서 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힘 많이 드실 텐데 미안합니다. 하다 보니 배치가 이리 됐습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오해할 만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설명하지 않아서 말해주지 않아서 궁금해할 일이 참 많았었는데 단 한 번도 고 주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고 주사님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기쁨교회 교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것 같아. 제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외국인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기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